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새삼 아버지 깊은 통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 해오던 시리즈 설교를 오늘만 잠깐 쉬고, 오늘은 성육신과 육성신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성탄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는 설교가 참 어려워요. 성육신이란 말은 인간 생명과 하나님 생명이 하나 되어서 초자연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 출생하는 생명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은 성육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태초의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걸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단어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간단한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을 입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치 무슨 전설에 나오는 얘기가 없고 신화 얘기 같기 때문에 이것을 참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있었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근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인큐베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났다. 그 인큐베타가 뭐냐? 자연적으로 태어난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라는 인큐베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인카네이션 오브 갓이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이 성화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화됐다. 인카네이션을 통하는 가운데. 그렇게,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하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인큐베타라는 게 있잖아. 인큐베타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육신에 입은 마리아는, 태라는 인큐베타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모습, 포장지는 human being,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포장지는. 그런데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은 가스빙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쏙 귀에 들어와요. 포장지는 사람인데 포장지를 뜯고 봤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이 사람이란 인큐베터, 태라는 인큐베터 속에 들어오니까 포장지가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인카네이션이라는 하나님이
쫙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예수님의 출생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출생은 창조 영역 안에서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고 사람을 창조한 말씀이 창조 밖에 있었는데 그 창조 밖에 있는 그 말씀이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석가 탄신이라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위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 아래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 영역 안에서 났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영역 밖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창조된 게 석가고 말씀으로 창조된 게 김근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나 김근재나 똑같아. 석가 니나 김근재나 똑같다. 그러나 석가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달라.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어. 그래서 우리는 창조 영역이라는 세상에 속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영역이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가 석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살면서 기적을 베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야. 그래서 특별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했더라도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자체가 태초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인칭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1인칭으로 부르면 안 돼요. 나는 1인칭이야. 석가 너도 1인칭이야. 공자 너도 1인칭이야. 마호메트 너도 1인칭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1인칭이 아니라 창세 이전, 태초 이전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3인칭으로 묘사하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러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일도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부를 때 1인칭으로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3인칭이에요. 그예요. 더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지저스 안에는 가시 들어있고 홀리 스피리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인칭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태초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에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우주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나타난 거고, 바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 인큐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근재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근재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명이지만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야.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거야.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래서 나사로를 믿으면 영생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도 죽은 나사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못해요. 왜? 죽은 나사로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태초의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야. 태초 이전에도 있었고 정말 이후에도 있는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므로 이 요한 1절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3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전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는데, 창조주의 생명이었는데, 단지 이 생명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으로 만든 나라는 피조물, 우주 만물이라는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어. 그런데 이런 생명이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과 계시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고, 우리가 그 생명에서 듣고,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지고, 그 생명과 교제하고 사귀고. 아니 이거는요, 가슴이 심장이 터질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보통 무슨 석가탄신이라고 똑같은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석가탄신이나 김근재 생일이나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니까.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냥 석가탄신일이나 예수님 성탄절이나 그게 그거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야. 김근재라는 피조물의 죄는 석가모니라는 피조물의 피로는 속죄가 안 돼. 니나 내나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피조물에서 온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태초의 생명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탄으로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도 안 해. 왜? 예수님이 가셔서 부활의 승천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 그랬거든. 그러면 오순절이 안 왔으면 우리에게는 장목절이라는 휴거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속에 속죄절이 들어있고 부활절이 들어있고 오순절이 들어있고 장막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나는 이 생명이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우리 깜깜한 인생을 살 거야. 깜깜한 인생을 살다가 깜깜한 지옥으로 갈 거야. 뭐가 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어디서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은 보통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늘 육신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별반 우리와 똑같이 손가락 5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는 하나 삐까삐까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장지는 똑같이 모르지만은 그 안에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닌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는요,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내가 육성신 해야 된다는 육성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믿어. 육성신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믿는 거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여기 지금 12절 이하에도 나와 있지만은 바로 이는 육정으로나 혈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난 자들이니라 이러고 나오죠. 하나를 얘기하는, 이게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이분을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혈통이 좋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열정이 있어서 이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성육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성육신으로 오신 분을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야? 본 어게인 된 사람만이 성육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 뭐야? 내가 만든 단어야. 이거는 육성신이야. 육이 성령의 몸으로 변하는 거야. 육이 성령의 몸을 하나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육성신이라 그랬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성육신과 육성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성육신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포장은 바로 마리아지만은 인큐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포장을 창조된 육신이지만은 포장을 찢었더니 그 안에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동안은 포장지도 피조물의 생명이고 알맹이도 피조물의 생명이었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이건 가지고는 성육신을 못 믿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포장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대로 놔두지만은 네 속에 있는 내용물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처럼. 뭘로? 창조주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 영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생명으로 끝났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활절에 가서 부활절 설교를 이 설교를 또 하면 되는데, 부활절에 없었으면 우리도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니까 바로 뭐예요? 이제 포장지만 이 창조된 생명이지 우리 내용물은 이제는 뭐가 됐느냐? 창조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산 소망이 있게 돼. 산 소망은 뭐예요? 육신이 죽어도 포장지를 찢어버려도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산 소망이야.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은 뭐예요? 썩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이 하늘에 간직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제 이게 우리를 또 가르쳐 하는 말이야. 이게 예수님도 가르치는 말이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고 육성신된 사람들도 가르치는 얘기야. 이제 첫째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땅에서 난 자가 됐어.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둘째 사람이 태어나.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야.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죽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첫째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형상이 있어. 우리 속이 아니라 겉에 포장지는 육신에 속한 형상이지만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형상은 하나님께 속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내 겉 포장지를 찢어봐라.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묘부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나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 혈과 육이라는 겉 포장지는 찢어서 흙 속에 다시 던져버려. 그럼 뭐 흙이 되려는지 뭐 날아가 버는지 다 없어지지요. 그거로는 유업을 받을 수 없어. 썩지 아니하는 알맹이, 그게 유업을 받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성신이 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질 뿐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만져, 그분의 소리를 들려, 그분을 봐, 그분과 사귐이 있어. 이제 함께 하는 거야. 왜? 동질이 됐어, 동질이 됐어.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도 그 포장지는 육신이지만 속 알맹이는 창조의 생명이고 우리도 이제 거듭나서 육성신이 됐기 때문에 포장지는 육신이지만 내 알맹이는 창조주 생명이 들어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지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나니,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알맹이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알맹이나 내 알맹이가 이제 같아졌다는 거야. 창조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그 창조주 생명이 내 안을 들어와 버리는 거야. 들어와 있다가 성령이 나를 품어가지고 365일 10달 되면 애가 낳듯이. 그러나 이 영으로 태어난 건 기간이 없어. 어떤 일은 일찍 태어날 수 있고 어떤 늦게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없는 자들이 뭐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 살아있는데 뭐 생명인데 그건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지. 목숨.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고 성도는 육신이 말씀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거고 성도는 육신이 말씀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이고 오늘 우리는 육성신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저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들은 죽음으로 끝나. 그리고 날마다 죄 짓고 살아.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죄 안 지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과 똑같아.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이제 육성신 즉 몸이 됐어. 나 육신이 말씀이 됐어.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는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못된 짓 하고 저거 내가 까부셔야 되겠다. 저 면박을 줘야 되겠다. 저거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저 도둑질 해야 되겠다. 저 사기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음란해가지고 저 여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살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것이 나무로서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알맹이가 변했으면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만 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거야. 그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세부적인 그럼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가는데 승질을 냈는데요. 뭐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생활 태도야. 그러나 그것까지 그냥 날마다 뭐 이건 죄가 아닌데 그리고 지으면 안 되지. 그럼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 거지. 그건 나쁜 습관인데 그거 뜯어 고쳐라. 그리고 가르쳐줘. 그럼 고쳐야지. 그러나 그건 근본적으로 죄는 아니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지. 그러나 그게 남에게 자꾸 피해를 줘가지고 상처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죄로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이 와 가르쳐줘. 그건 나쁜 짓이다. 그렇게 그러다 보면 그게 큰 죄가 돼버린다. 우리가 이 창조된 땅에서 난 생명은요, 죽음이 종속돼 어둠의 생명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창조주 생명은 이 흑암에 앉아있는 죽음의 어둠, 죄의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큰 빛을 보이는 거야. 그 빛을 본 자들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빛이 자꾸 비치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저 사람 자꾸 짜증 부려. 그럼 그 짜증 부리는 게 시커먼 그림자로 자꾸 희끗희끗 보이니까 이 빛이 너 그거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옛날 그 어떤 몸에 밴 승질머리가 자꾸 나오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 빛이 와가지고 비춰가지고 어둠을 자꾸 구름 끼는 걸 벗어나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 더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육신 하신 분이나 이 세상에 성육신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 육성신이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오셔서 육성신을 온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성육신도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육성신도 초점은 뭐냐? 임마누엘이야. 그러므로 이제 임마누엘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9이야. 우리가 11조라 그러죠. 11조. 11조는 뭐예요? 내가 9을 쓰고 하나를 하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9으로 와서 함께 하려고 그래. 내가 1만 함께 해도 10이 함께 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나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벌써 내 일이라는 함께가 1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 뭐예요? 성과 육을 연결하는 교량이야. 육성신도 뭐야? 육성신도 육과 성이 연결하는 교량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